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혹은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경험할 가장 최고의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지금 열거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거, 돈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주 혁신적인, 경영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G2, 이거 두 개 얘기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페이스 X,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민간인 단체가 나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민간 경영인이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만들었죠. 그래도 잘 모르신다. 그럼 이 얘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테슬라 아세요? 테슬라가 전기 다리미가 아닙니다. 전기차죠. 전기차. 이제 좀 아실 것 같죠?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첨부하자면 오픈 AI까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나?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한 거는, 전에는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 밑에 있는 발사대가 다 일회용이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거듭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공해서 하나의 그 발사대를 17번까지 사용을 해서 우주 탐험사에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나 또 나사 이런 곳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구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주 탐사를, 또 우주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데, 화성까지 가는데 7개월, 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몇 주 안에 이렇게 줄이는, 그리고 민간인들을 그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죠.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기적이 뭐냐고 했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want to change the world.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내 꿈이고 목적이다. 근데 온 천하를 다 손 안에 쥔, 포지션도 그렇고 위치, 돈, 권력, 엄청난 명예, 일론 머스크도 바꾸지 못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실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얻은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찾아와서 어느 날 난 아빠 남자가 아닌가 봐, 난 여자인가 봐 라는 이야기에 속아서 사인을 해서 아들이 딸이 됐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을 잃었다. 나는 오늘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남긴 유명한 또 다른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의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맞는 질문들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질문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쉽게 풀린다. 근데 머스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천재적인 경영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아들이 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엄청난 슬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가 과거에 남긴 이 명언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역경의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정말 쉽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엘리트가, 유대 전체 사회를 호령하는 니고데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한밤중에 내가 찾아온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니고데모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의 한복판에 있었던 니고데모,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 유대교의 몸을 담았고 유대교를 이끌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육적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인생을 내가 20대 다시 태어나면, 30대 다시 태어나면 난 멋지게 살 거야, 다르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지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다시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도 이게 답답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많은 율법을 가리켰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관장을 하고 다 해봤는데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영생이라는 주제로 씨름했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거, eternal life,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어왔고 그걸 가르쳤던 니고데모였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 그분이 주신 계명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 아셨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형성된 이 유대교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the law,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주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혹 실수를 하게 되면, 지키지 못하면, 암송을 못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사람으로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혹은 나를 얽어내는 데 쓰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하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주제로 평생 동안 씨름을 하면서 그 영생을 얻는 도구로서 율법을 율법주의로 사용하는 그 유대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킨 거죠. 니고데모는 그 율법주의 핵심의 한복판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만들고 외우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번민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고 가르쳤는데 자기 스스로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영생은 구원에 관한 신비한 일인데 땅의 이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믿을 것이냐. 니고데모야, 이제 이야기하면 믿을래?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 정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냐? 정말 죽을 만큼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어?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주님께서 즉답을 하시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도 하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니고데모에게 이 답을 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을 보고 야 이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 꼭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5명의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메시아 정도로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적인 존재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은 실은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시죠. 나야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암송하는 토라,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에 있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잘 살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계속 태어나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이나 날르고 그러다가 죽어갔던 인생들이었는데 광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태양빛도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모든 불평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런 불평 가운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긴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상징하는 노수로 만든 뱀을 그 장대에 높이 올려서 이걸 쳐다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사망에서 죽음에서 면하게 하리라 하고 구원에 대한 대책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불평을 했으니까 불뱀에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저주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얼마만큼 화를 내고 얼마만큼 큰 대역 죄인이었는지 상관하지 말고 그가 누구든지 내가 제시한 그 구원의 놋뱀을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불뱀의 모형인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자들도 상당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은혜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였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그 불뱀을 쳐다보라고? 설사 그걸 쳐다봐서 살 수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그들 각자의 생각과 논리와 합리가 정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 장대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이제 나무에 매어 달려서 죽을 것인데 나를 쳐다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역사적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니고데모가 그토록 암송하고 그토록 배우고 그토록 예배했던 그 핵심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나침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전체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에 영생에 대한 모든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7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2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창조된 인간,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밀접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달에 그렇게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하여서 뭐 AI나 뭐 이런 것들 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번 타보라고 그래서 그 테슬라 자동차를 탔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약 올려주려고, 저는 몰랐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운전대에서 손을 딱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한 15분을 자율주행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아신다 이거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갑자기 차가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을 뻔했는데 그런데 싹 피해서 지나가고 속도를 마음대로 줄이고.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즉 이 세상은 인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밀접한 관계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세상, 이 인간이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관계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청지기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 부분이 있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큰 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단 한 가지 죽음이라는 관문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역사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정과 꿈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과학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결코 어느 누구도 사망이라는 관문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모든 탐욕과 정욕과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이유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이 최초의 인간의 죄가 문제가 전가된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 죄가 전가돼서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불평하실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선택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한 부분의 만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킬 수 있을 망정 인간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화성 탐사하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지만 여러분 그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보면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화성에서도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또 다른 지구를 발견해도 거기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생로, 병,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통한 죽음의 문제를 결코 거스릴 수 없습니다. 완전을 상징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닮은 듯하지만 불완전을 상징하는 세상의 중심인 나, 이 두 사이에 가까운 듯하면서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두 단어는 그래서 사랑과 독생자입니다. 이제 연결되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과 독생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스스로가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세상의 중심에 한복판에 있었던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대의 수백만 명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70명 중에 한 명. 니고데모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이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삶의 종교심 가운데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시 연결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두 가지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과 독생자였습니다. 사랑과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랑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셨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 물건을 이렇게 내어 던지고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실은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일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전부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겪어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할 때는 내 생명까지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죄가 없어야 하며 죄가 없으면서도 자신이 희생양이면서도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신적인 존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던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본질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화성을 가든지 금성을 가든지 뭐 광년으로 60광년을 넘어서 지구와 비슷한 데를 찾아 나서든지 갤럭시를 떠나든지, 그러나 그곳에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배고픈 이유입니다. 그 배고픈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서 과학이 발달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딸로 바뀌고 딸이 아들로 바뀌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아들을 잃었다. 그가 가진 수억만금을 가지고도 자신의 아들을 구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에 이르는 길, 죄를 사함 받는 길,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믿음은 그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어갈 때 불뱀을 상징하는 그 놋뱀을 장대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그걸 쳐다봐도 살 수 있는다면, 이번에는 저주인 십자가의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걸 믿는 건 어때?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믿어도, 그걸 바라보아도 살 수 있다라면, 그러면 내 아들은 어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니고데모가 대신 이 땅에 와서 그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과부든 고아든 노예든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는 다 어둠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거나 특히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난 생각도 안 했지만 1년 후에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시간을 컨트롤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모든 역사와 처음과 나중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일생을 안다. 너의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 지을 죄까지 용서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나의 모든 죄가 한 번의 십자가에서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그 표현입니다. 그 어떠한 대역 죄인이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단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두려운 단어입니다.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이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언어를 써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와 한국말, 일본말과 한국말 이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언어의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게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와 20대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얼마나 많은 그 세대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해도 많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이해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생기는 걸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정화작용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마비가 돼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살육하고 죽여도 여기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상태에도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반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요. 알면서도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싫기 때문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21절 다 같이요. 다시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시작.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은 빛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의 시간에 있든지 고난의 시간에 있든지 역경의 시간에 있든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맞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나오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일로 치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열매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빛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과 어둠의 문제들이 다 물러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스승인, 이스라엘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사랑을 알아?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알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네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 그게 사랑인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저도 문명의 이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까? 저는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술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제정된 법들도 또 존중해야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정한 법에 그리고 의술에, 과학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죠? 사륙과 전쟁과 권력과 명예와 돈만 남습니다. 그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으로 똑같이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던지셨던 화두, 니고데모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지키면 거기에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야? 그 율법을 만들어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거야? 그게 내가 가르친 구약의 말씀이야? 아니잖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야?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화두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열심히 살았어. 인정해. 너 이스라엘 율법사잖아. 니고데모야.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의 니고데모의 말씀을 듣고 10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기적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오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제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혹시 계시면 우리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님과의 결정입니다. 우리 손 드신 분, 다른 분들 다 눈 감고 계시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음에, 먼저 사랑하셨음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서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삶의 주인으로 모셨음에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